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K 컬처가 엄청납니다. 만화도 또 코믹스도 우리나라 웹툰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저도 이 만화를 보면서 자랐는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만화입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하고 자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만화도 안 본 것 같고 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때부터 물론 목사가 되려고 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긴 한데,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만화도 아마 이렇게 더빙을 했든지 해서 아마 방영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등장 인물 중에 윌슨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이렇게 보신 분들, 우리 세대인지 다음 세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윗세대인지 하여튼 이 만화가 방영됐던 것도 같고 만화책으로도 만화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개구쟁이 데니스가 어느 날 윌슨 아저씨네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구쟁이 데니스가 즉시 아저씨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아저씨. 그러나 윌슨 아저씨는 반응이 없습니다. 데니스는 용기를 좀 더 내서 조금 더 크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아저씨. 그래도 신문 뒤에 있는 그 윌슨 아저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아저씨. 그렇지만 윌슨 씨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안녕히 계세요, 윌슨 씨. 그러자 윌슨 씨가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잘 가거라, 데니스. 데니스 문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듣고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무엇을 말씀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듣는 것과 듣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에 듣는다는 말은 hearing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우리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안 게 한 몇십 년 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우리가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hearing과 listening의 뉘앙스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늦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히어링은 무엇입니까? 그냥 듣기입니다. 윌슨 씨가 듣기는 했지요. 그러나 듣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스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저씨는 듣기는 하는데 듣고 이해하기는 안 되시는군요 라고 한마디 딱 그냥 촌철살인 같은 말을 흘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리스닝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리스닝은 무엇입니까? 리스닝은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은 듣는 것인가 듣고 이해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화를 실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1번, 4절부터 10절까지 부르다라는 동사가 우리 개역 성경만 봐도 부르다라는 동사가 11번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듣느냐 아니면 듣고 이해하느냐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보십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배경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은 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죠. 흘러 넘치죠. 성경책도 집에 몇 권씩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군생활하면서 가는 부대마다 우리 밀리터리 바이블 맞춰서 우리 부대 패치 붙여가지고 그거 해서 막 글자까지 새겨서 줘요. 근데 결국 떠나보니까 그 부대를 떠나면 그 성경책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한미연합군사령부 성경책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밑에 박아놔가지고. 제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해서 그냥 국방부에서 나온 거 그냥 들고 다닙니다, 요새. 근데 수많은 성경책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다가 지혜가 생겨서 이제 패치를 떼고 밑에 계급장이나 이름 붙이는 거, 자기 소속 붙이는 것도 다 찍찍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 벨크로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떠나가면 그 부대 마크, 교육사 마크 저는 붙이고, 여러분은 BCTP 마크 붙이고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흔합니다. 이제 밀리터리 바이블 흔합니다. 성경책 어디 가나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기독교 텔레비전가 몇 개, 4개, 5개, 6개 채널 되고요. 대형 교회들이 다 기독교 방송국 운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흔한 시대가 됐죠. 근데 정말 말씀으로 사는 시대냐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비전,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 이건 뭐예요?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으로 가기 직전의 과도기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없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상이 희귀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아마 다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부르십니다. 대한민국과 육해공군 해병대 우리 군을 향해, 국군을 향해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자원교회를 통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도전받고 찔림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듣기입니다. 휙 하고 지나가는 히어링입니다. 그러나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리스닝이 되는 거죠. 저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 공동체인 자원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가를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부터 보십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을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는 엘리 선지자의 영적인 영안, 그의 영성,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시력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몇백만 원씩 들으셔서 눈에 수술하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눈도 필요하지만 어떤 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못 보았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굽히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마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법궤, 시은좌, 그 앞에 엄마 아빠가 일찌감치 자기 아이를 드렸던 그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와서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의 일을 봉사하고 배우고 언약궤 앞에 누웠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자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최초로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년들만 하나님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 부르셨기에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시기에, 그때 다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다 뭐 군인 되고 장군 된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장래 희망 물어볼 때 그거 안 적는 남자애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쪼다 바보예요. 제가 그 쪼다 바보였어요. 이런 말 너무 지나치게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대통령 장군 쓰던 시대에 저는 그때 목사 적었어요. 그때 목사 되겠다는 애들이 한 반에, 한 학교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다 온통 다 큰 거 바라보고 대단한 것들 바라보고 나가는지 몰라도 저는 그때 어려서 제가 어떤 영적인 일들, 몸이 굉장히 아프면서 귀신, 마귀, 사탄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물론 어머니 아버지 그때 교회 집사님 다니셨을 때입니다만, 그죠? 하나님이 어린 저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셔서 제가 그때부터 장래 희망을 계속 목사로 적기 시작했던 거예요. 구미학교 때부터. 하나님 어린이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오늘 교회학교를 위해서 유년부 부장이신 박정희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학교 사역 중요합니다. 얘들이 뭘 알겠어? 그런 분들은 교회학교의 교사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7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애정이, 그래서 교사들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왜요? 주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 잠자던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고 주변에 누가 부르십니까? 목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요,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을 그냥 지나치면 히어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좀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리스닝입니다.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집요하신 부르심입니다. 별로 집요하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은 긍정적으로 좀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 부름을 들었던 어린 소년 사무엘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자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또 왔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하나님이 두 번씩 불러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문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자원교회 교인들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면 내가 안 불렀는데 얘가 왔지? 왜 왔지? 하나님이 너 부르셨는가 보다. 아마 우리 교회 유년부 교사들, 우리 교회 초등부 교사들, 영유아부,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멘토들, 교사들은, 구역장님들은 이 정도 영성은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안 불렀는데 얘가 왜 왔지?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나 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엘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한 번, 두 번 불러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셨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던 그 정도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은 심각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8절 같이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까지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참 집요하시죠. 좋은 의미에서의 집요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못 들었다. 그래 관두자. 너 말고 딴 사람 부르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린 소년 사무엘을 두 번, 세 번 부르십니다. 그 좋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집요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고집 있으신 분이세요.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무려 11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예요. 4절부터 10절에 한글 성경 나중에 세보세요. 제가 한번 11번 나온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세보세요. 그냥 맨날 목사는 11번 나온다 그래도 그래 너는 11번 나와라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볼펜으로 하나 둘 그 정도 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펜 들고 적으시는 분들은 세보세요. 한번 부르셨다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부르다 이거 있잖아요. 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집요하신 분이세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전후방에 계시든 인근에 계시든 몸이 아파서 못 나가시든지 간에 우리 자원교회 유튜브에 검색해 넣어가지고 즐겨찾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렇게 다 눌러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생중계로 같이 예배하시겠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유튜브로 다른 거 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집요하게 부르셨고 고집스럽게 부르셨고 좋은 의미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으니 저 같은 인간이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같이 소중하고 고귀한 분들도 오늘 이 아침 다른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 얼마나 수고하셔서 나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출근하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단정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포기하셨다면, 하나님 고집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집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집요하게 나를 추적하시고 쫓아오신 하나님, 부담되십니까? 때로는 그게 부담일 수 있습니까? 아이들 밥 먹으러 가는데 엄마들 막 밥숟가락,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시는 엄마들 막 가끔씩 봅니다. 우리는 그러죠. 애 다 키우고 나서 뭘 그래? 냅두고 몇 끼 굶기면 지가 와서 먹을 텐데, 그죠? 그러나 그 과정 다 겪으셨잖아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아빠들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좀 세게 키우잖아요. 냅둬, 몇 끼 굶기면 다 먹어, 뭐 이렇게. 저만 그랬나요? 얼굴 표정이 저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그냥 그런 엄마의 집요함처럼 하나님 우리를 집요하게 부르셨고 집요하게 사랑하시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밤에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안 불렀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냐? 뭐 두 번, 세 번씩 하다가 결국 가르쳐 주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유아부와 유초등부와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된 제가 듣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과 말씀이 희귀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대제사장 놔두고 바이패스 하셔서 누구를 불러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어린아이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물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 집안을 하나님이 치시고 죽이시겠다는 계획이니까 이들에게 말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시는 거지요. 그 중간의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11절부터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버리셨다 그래요. 그가 나중에 노년에 몸이 비둔해지고 영적인 눈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알력도 떨어져서 시력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을 왜 부르시는지 얘가 왜 내 앞에 왔는지 이 오밤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너 부르시는갑다. 그때 알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던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고기들, 좋은 제사장 제물들 다 빼돌리고 자기들이 먹고 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결국 엘리 대제사장과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펼치셔요. 때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사무엘에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7절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꼬마 사무엘을, 야, 하나님이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시든 뭐라고 부르시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막 겁박하고 욱박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하다는 사실. 어제 육군훈련소에서 저희 현역 군종 목사들 한 20-30명이 한국교회 10개 교회단들이 모여서 세례식, 70주년 세례식하고 할 때 저희 군목들이 특송했습니다. 제가 군목의 대표이다 보니까 멘트하고 저희들 정복 입 차려입고 가가지고 한국교회와 훈련병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어제 드린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나 황송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황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불안하고 염려되시겠지만 저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밀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크리스찬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종교 적을 때 그냥 여러 종교 중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정도의 기독교인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그리고서야 얻었던 칭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없이 살 사람도 있고 다 자신 믿으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셌어요. 많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준비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 뭡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듣고 우리 집안 치시는구나. 내 두 아들 내가 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그분 여호와,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충분히 충족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때문에, 교인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드시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에게서 존귀하게 영광받게 그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였고 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패스터, 목사고요, 테올로지안, 신학자, 스파이, 나치의 당에 항거했고요, 마르터, 순교자였고, 이반젤리칼, 복음주의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쓴 거예요, 그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됐어요. 히틀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총 가지고 다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던 젊은 목사 디트리히 본헤퍼, 그가 부르심에 대해 한 말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분은 와서 죽을 것을 명령하신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 교회로, 아니 우리가 군 생활하는 동안 또 다른 교회로 부르실 겁니다. 이곳에 계시다가 언젠가 때가 돼서는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민간 교회로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인들을 야전으로만 파송하는 자원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주에 비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을 부르신 그 사람을 와서 죽을 것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오고 여기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한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내가 사역하다 죽겠다는 각오를 하면 그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여러분들도 잠깐 오셨어요. 사역하다 가실 겁니다. 저보다 오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십니다. 군인교회에서 직분받아 임직받아 섰습니다. 우리가 또 옮깁니다. 1년마다 옮깁니다. 교회 2년 3년마다 옮깁니다. 우리 자원교회들처럼, 교우들처럼 이곳에 몇 번씩 계시고 합치면 군생활 가운데 제일 오래 계시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오시고 몇십 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도의 제자도와 각오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나를 집사로 부르셨고, 나를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이 생각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요. 와서 죽으라고 명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자아를 죽이든 실제 일하다가 죽든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의 나는 없을 거예요. 해마다 여기 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God is calling. Will you answer? 하나님 부르십니다. 전화 왔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집요하게 부르시며 완전하게 부르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어린 소년 사무엘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요하게 완전하게 강력하게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은 와서 그리고 여기서 죽으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년 사무엘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이해하며 응답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